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 화요일 날 입이 똥꼬에게라는 동화책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유기적으로 우리 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서로 한 공동체로서 한 몸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몸이면서 한 공동체이면서 우리가 나만 잘났다,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잘난 역할을 서로 자기가 하겠다라고 우기겠다면 모든 지체가 나는 눈이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이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 공동체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앞에 말씀, 이 18절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창조주의 뜻에 맞게끔 우리가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21절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저 우리 눈에 천하고 부족해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지체를 완전하게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볼 때 네가 쓸데없어, 너가 뭐가 내 눈에 볼 때는 너가 참 부족해 보여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에요. 우리의 관점에 뭔가 불완전해 보이고 또 연약해 보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눈에 부족해 보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지체를 통하여서 전체적으로 완전하게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각 지체들을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 그 공동체가 온전히 아름답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바울은 몸의 지체들이 다 강하고 중요하고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하고 덜 귀하게 여겨지고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도들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덜 귀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돌보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아름다운 것을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저 부족해하고 비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내가 채워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몸 어디에 우리가 상처가 난다라고 했을 때에 온 몸이 하나가 되어서 이 상처가 난 부분에 반창고를 붙이든지 연골 붙이든지 발은 달려가서 그 물품을 찾아가고 손은 그 물품을 찾아 연골 바르든지 약을 바르든지 하는 것이죠. 눈은 어디에 붙여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제 살펴보는 것이요. 온 몸이 다 하나가 되어서 그 부족한 부분, 상처난 부분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니니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증이 생겨서 몸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공동체가 귀하게 여겨지고 아름답게 여겨지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더 감싸고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4절,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 부족한 부분은, 연약한 부분들은 우리가 채워야 되겠지만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 조화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는 것, 돌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돌봄을 받아야 하지만 그 돌보는 사람 역시 한 공동체, 한 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가 가진 모습, 또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능력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지체를 본다라고 한다면, 아유 왜 저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어떻게 채우지, 어떻게 돕지 하는 반응이 한 몸의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 공동체의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눈살이 찌푸러지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봅니까, 안 봅니까? 예, 봐요. 왜 그렇습니까? 나라는 사람과 그 사람의 성격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몸이 되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보고 아유 왜 저래 이것이 아니라, 아 어떻게 돕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자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한 지체가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나랑 상관없이 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아유 저거는 이렇게 살펴본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아직 한 몸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제대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몸이에요.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를 해가지고 1등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메달을 받았을 때에 몸만 영광을 받나요? 아니죠. 몸 전체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고생은 다리가 했지만, 뭐 달리기 운동회에서 1등 했을 때 고생은 다리가 했지만 몸 전체가 그 영광을 받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지체가 영광을 받고 어떤 지체가 잘 나갔을 때에 아유 왜 저 사람만 잘 돼 하고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와 잘됐다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가 이렇게 잘 됐구나, 개업을 했구나, 좋은 일이 있구나, 자녀가 잘 됐구나, 결혼을 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픈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지켜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적으로 환우분들, 또 병상에 계신 분들, 또 신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신적으로 고통받고 또 그래서 상처받고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우리가 또 넓게 포괄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만 우리가 이제 아파하고 또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까지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이제 6월 8일이면 무슨 날이죠? 아직 멀었지만 이제 창립기념일로 우리가 이제 지키게 되는데, 이날 이제 목회실에서는 이제 홈커밍 데이로 우리가 좀 같이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몇 년 전에는 이분과 같이 했었는데 지금은 여러 이유로, 뭐 개인적인 상처로, 뭐 상처를 받아서, 또 심적인 아픔으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한 달 반 이제 남았잖아요. 한 달 조금 더 넘게 남았는데 그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또 교회적으로 이런 이제 계획이 진행이 될 때에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한 번 더 찾아가서 또 연락해서 같이 이제 그런 아픔을 또 이제 같이 겪어 보신 분들이 또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주님 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또 준비 기간 동안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또 움직이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적으로 같이 기관별로 같은 또 나이 또래별로 혼자 가는 것보다 또 여럿이 같이 가서 또 분위기 조장하면은 그런 분들의 마음이 또 한 명이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 쉽게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교회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서 목회실에서 같이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의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는 그 몸을 구성하는 각각 요소에 있는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단순하게 모여 있기만 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모여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서로가 서로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도 공동체의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고린도전서 6장, 8장, 10장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죠.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그 행동이 저 사람에게 해가 되느냐,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살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개인주의적인 행동을 그만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동체의 각 지체의 역할을 주셨고 우리는 그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체 중에 그 역할 중에 이 앞에서 다 눈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다 발이 되겠다고 하는 것처럼 그것은 온전치 않은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또 28절에서 30절은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28절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사도, 선지자, 교사와 같은 직분이죠. 또 병 고치는, 또 돕는, 또 다스리면서 방언과 같은 은사들, 이러한 것들 직분과 은사들을 말하는 것은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이게 더 중요해. 교사들이 더 중요해. 병 고치는 은사 중요해. 방언 중요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좀 고린도 교인들의 성도들의 이 태도를 좀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만 더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은사들, 그러한 직분들만 더 우대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모든 각각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주어진 직분과 역할들은 교회의 몸된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이 가진 모든 은사들, 그 은사들이
다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사모해야 된다.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은사들을,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3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이 은사가 이 단수가 아니라 원어를 보게 되면 이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큰 은사, 더 큰 은사들을 너희들이 사모해야 되는데 왜 사모해야 되느냐? 그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은사가 아니라 공동체를 잘 섬기기 위한, 이보다 더 큰 은사들이 있는데, 더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잘 섬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은사들을 사모하는 것 중요하지만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거보다 더 좋은 길을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야, 더 좋은 길을 너희들에게 보이겠다라고 말하면서 13장이 나오는 겁니다. 13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죠. 사랑. 그래서 13장 초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언과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것, 너희들의 은사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에 사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것이 정말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없으면 안 좋은 길. 사랑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위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좋은 은사, 아무리 좋은 직분, 뛰어나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나한테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것이 정말 좋은 직분이요, 좋은 은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3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12장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개인적인 적용보다는 이 공동체적인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나라는 한 사람보다 우리가 늘 교회라는 공동체를 먼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육신의 아픔을 지닌 분들, 또 심적인 상처가 있는 분들, 또 가까이 있는 그분들이 나의 가족이 될 수가 있고 또 세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상처가 있다면, 그분들의 아픔들이 있다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한 몸 되게 하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둔춘동 시대가 활짝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